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낭송한 이 기도를 그저 암송문처럼 외우기만 해오진 않으셨나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기도.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누가 만든 기도일까요? 목사님이 만든 것도 교회 전통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며 그저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기도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단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첫 구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문장은 예수님의 기도 전체를 꿰뚫는 핵심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이 한마디 속에 신앙의 가장 큰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거룩한 존재로 여겨 그분의 이름조차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작은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은혜, 즉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구원의 열쇠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쩌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는 공동체적인 시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얼마나 공동체를 의식하고 있나요? 혹시 기도가 너무 내 문제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는 분명 부모님의 자녀지만 관계없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단순히 내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아버지,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돌아갈 곳은 단 하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 안아주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나요? 정말로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열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 혼자가 아닌 우리로 공동체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시작이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관계를 선언하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름처럼 단지 신분을 나타내는 꼬리표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 권위,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인 셈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별되게 하소서, 다른 존재로 인정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나요? 정말로 그분을 거룩한 분, 즉 내 삶과 구별되는 중심으로 모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바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불의를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말로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일했을 때, 가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선택했을 때, 화를 참는 게 손에 갔지만 믿음으로 멈췄을 때,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밝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드러내려는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나의 결정, 말,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시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과 행동,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무게 있게 여겨지는 것을 기도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 단지 말에 머물지 않고 삶의 무게, 선택의 기준, 태도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한 신앙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초대하길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즉 내세의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 통치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도, 내 가정과 직장 속에도,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도 임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가야 할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원하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있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바라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상처가 아닌 용서가 흘러갈 때, 회사에서 경쟁이 아닌 배려가 선택될 때, 친구 관계 속에서 이기심이 아닌 이해가 자리할 때, 이러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을 위한 회복의 공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단순히 기적이 터지고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합니다. 참아야 할 때 참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는 말은 주님, 제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게요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제 가정에, 제 일상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어주세요에 가깝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붙게 해주세요. 이 관계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돈이 좀 더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마음속 소원을 나누는 자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려왔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한 적은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완벽한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뭔가 나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작게 만들거나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때로 우리 예상과 다르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하는 회사에 떨어졌을 때, 기도하며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끝났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순간엔 낙심하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묻고 싶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자리에 더 맞는 사람, 더 좋은 길, 더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셨구나.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세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길 바라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바꾸길 원하시는 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의 소비자가 아니라 기도의 순종자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계획이 틀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첫 번째 간구는 다름 아닌 양식,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뭔가 고상하고 거룩한 말만 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문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해야 할 일, 월세, 건강, 관계,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 실제적인 양식을 얼마나 솔직히 구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기도는 너무 작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만나만 내리셨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쌓아두면 썩어버리고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날의 은혜를 받아야 했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정신입니다. 매일의 은혜, 매일의 의지. 우리의 마음은 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5년 뒤 나는 괜찮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의 불안보다 오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하루치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며 오늘의 은혜마저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 구절의 양식은 단지 음식이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평안, 지혜, 인내, 건강, 관계의 회복, 작은 기쁨. 하나님은 이런 것들까지도 일용할 양식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하루 내가 버틸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하고도 따뜻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역 중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비우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 내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자주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염려하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은혜를 구합니다. 제게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루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짓눌린 존재가 아니라 오늘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한쪽 방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놀랍고도 도전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는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진 않나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오늘날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 몇십만 원을 빚진 동료를 만나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분노하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고 꾸짖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말로 아프게 찌른 사람, 배신한 사람, 뒤에서 나를 흉본 사람, 이들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되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떠올리며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용서란 무작정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절반은 바로 내 죄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 안에서, 말과 생각 속에서, 제 욕심과 교만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이의 허물에도 은혜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받은 용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기도는 나의 상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해지는 길로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병사의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를 구해왔다면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장 은밀한 적, 즉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단순히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는 죄에 빠질 위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싶을 만큼 잘 되는 때, 낙심하고 싶을 만큼 힘든 때, 남 탓하고 싶을 만큼 억울한 때,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친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는 회피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고난은 싫어요, 힘든 일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과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믿었고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41. 바로 이것이 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진 않나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 삶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나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악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을 실제하는 세력으로 봅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거짓, 이기심, 질투, 음란함, 폭력,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나의 죄성을 넘어서 세상 전체를 둘러싼 영적 전쟁에서 보호해 달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악은 거칠게 드러나기보다 아주 세련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짜 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그냥 재미 삼아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신앙의 뿌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 위에 서게 해주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위험한 시험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무심코 노출되고 있는가요? 하나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죄인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걷기도 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이 세상 속 악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진리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 안에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참 오랫동안 이 기도를 외워왔습니다. 어릴 때는 예배 끝날 때 그냥 자동으로 따라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속으로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그 의미를 제대로 묵상해 본 적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한 구절씩 다시 들여다보며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의 요약이자 삶의 방향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고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결단,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순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의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용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설계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오늘부터 이 기도를 살아내는 기도로 바꾸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은 매일 아침 마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고 욕심에 끌리고 상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다시 불러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돼.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유혹과 악이 널 덮치려 할 때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1.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 시작하기. 한 문장씩 멈춰가며 진심을 담아 기도해 보세요. 2. 하루 중 시험과 갈등의 순간마다 한 구절을 떠올리기. 얘 마음이 흔들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3. 주기도문을 나만의 말로 다시 써보기.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 보세요. 이건 특별한 영적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익숙했던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큰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외우는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삶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며 악에서 피하고 결국 주님 안에서 매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언어입니다. 하루를 이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이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